있는 이 코로나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과제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올 테고, 또 그것이 끝나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고 한다면 참 슬픈 것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이거 끝날 때까지만 좀 견뎌보자. 문제가 또 와요. 그럼 또 이거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얼마나 인생이 참 이게 재미가 없는 인생입니까?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과정, 이걸 좀 즐거워하면서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소망은 강력한 단어이죠. 소망은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낙심하였던 자에게 용기를 주고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리고 이런 고난은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하면서 죽기를 소원했던 이유는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짓된 소망과 참된 소망, 어떤 일시적인 소망과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합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소망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황의 이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참된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소망이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의 소망, 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소망.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소망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소망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교인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서 일어난 세 가지 발전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절과 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을 때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흥미로운 것은 이 소망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은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소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울은 지금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용법이 이게 연료가 있습니다. 이게 동사, 소망한다, 무엇을 바란다, 이렇게 동사 형태로 사용하게 될 때는 이 소망하는 사람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그 측면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또 명사 형태, 나는 무엇을 소망한다, 어떤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또 의롭게 될 그런 소망, 이런 어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는 어떤 소망의 객관적인 그런 측면, 소망의 내용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의 말씀에서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 소망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소망, 그 어떤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에 대한 그런 소망, 이게 뭘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소망을 얘기를 하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어떤 주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이 어떤 동사적인 그런 용법, 내가 소망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는 이 소망의 주체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나는 한국 축구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 그게 나는 소망한다. 이 무서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이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I hope so.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어서속히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I wish, 영어로 말하게 되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거가 없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건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 소망을 그냥 말할 뿐입니다. 희망사항이에요. 이런 소망은요, 실망으로 끝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참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요. 실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런 소망.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을 합니다. 왜?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꿈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드러나게 될 그 실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돼요. 이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 덕목 가운데 특별히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오늘 1장에서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믿음과 사랑조차도 이 소망의 근거를 한 것이다. 왜 이렇게 소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짓된 교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어떤 이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히랍의 이 이원론적인 어떤 육적인 것과 영적인 세계는 서로 간에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뭐 어차피 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관련이 없는 거니까 육체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음대로 살아라. 미래의 소망을 빼앗아 버려요. 아니면 또 그 반대의 방향으로 미래의 것만 생각하고 현실의 삶을 무시하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사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해왔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 당시 세계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의 여러분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원래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골로새 사람들도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5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인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에 소망이 생기고, 한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서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 복음의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지금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게 무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 여기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에서 이 비밀, 신비 이런 말이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어요. 보통 비밀이라고 하면은 어떤 감추어져 있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 숨겨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드러난 것, 밝혀진 것, 알려진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 오늘 26절에 있는 대로 바울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이 지금 나타났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으로 가면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밝혀지게 되었다.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이제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 비밀이 드러나고 그 세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대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약속을 함께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 장벽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서부터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는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다, 이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그들을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폄하하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고 그분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무너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이제 지금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거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어요. 정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에 있는 대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분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걸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셨다.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 옮긴다고 하는 말은 강제 이주를 한다는 그런 원래 의미가 있어요. 이 카레이스키, 우리 고려인들이 저 어디 간도지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소련 정권이 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들어오면서 저쪽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하는 것. 전쟁에서 옛날에 어느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탄의 나라, 암흑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있다가 이제 남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을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기 믿음, 소망, 들음, 이런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전에는 이러이러했지만 지금은 이러이러하다. 이걸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서요 골로새 교인들의 이전 상태, 전의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원수가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이거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의도적인 적대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악한 행실을 일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세상 전체가 망가진 것입니다. 다 망가졌어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문제를 개선하고 하더라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해 보고 또 이 무슨 코로나를 해법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망가져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탐욕과 죄와 이 불신앙으로 망가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갈수록 점점 심각해져요.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2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나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옛날에는 원수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을 때 원수관계였었는데 이제는 친구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건 그냥 그 회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건 이 화해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해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망가져버린 내 인생, 그런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이런 어떤 죄악 때문에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인들에게 사는 세상에도 소망이 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이 될 수 있고 망가져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회복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정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그 소망이 되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한 분으로. 그게 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왜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창조주가 되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딴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충만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충만함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권, 주권, 권력,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들, 귀신들,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이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우리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될 때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요동하는 세상, 이 코로나의 상황,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나라가 있고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 저는 이 코로나에 정말 이런 우리가 장기화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대통령이 우리의 소망인가?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이 우리의 소망인가? 우리는 뭐 좀 될 것 같은 소망을 가져보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두 가지 극단으로 우리가 치우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소망은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건 끝장난 세상이야. 이건 더 이상, 이건 이제 망해서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저 세상만 생각하고 살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 와서 살기만 하고. 이건 건강한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안에 있다.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소망, 이 소망의 그 실체가 자식에게 있다, 돈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 장래를 보장해 두고 나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역시 현대인의 소망은 과학이야.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인간의 문제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과학의 진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은 더 큰 절망과 이 좌절을 헤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인생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자식 하나 바라보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어요.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좋지만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그거 썩은 동아줄이에요. 다 크고 나면 자기 세계를 찾아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너무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마세요. 뭐 남편이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아내가 바뀌었으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아니에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사이에 너희는 힘이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이제 예배 끝나고는, 설교 끝나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지는 그날이 될 때, 그렇죠. 나의 소망은 뭡니까? 언젠가는 그날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올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바르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이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이 예수를 붙들어라. 그래서 23절 마지막은요, 어떤 이 경고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흔드는 세력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다가와요. 골로새 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뭐 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에게 소망. 이거 현실에 있어서 소망은 돈이야, 돈을 쌓아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어떤 유혹이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의 이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이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라. 그래야지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과 생명은 이게 무슨 저절로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고 보면 이 성공적인 결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결혼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 관계가 지속이 된다, 그렇지 않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아무 일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이지 않으면 관계가 사그러들고 관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졌지만 이 관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걸 생각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그저 하늘나라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소망,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그날이 되어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물결이 쉼 없이 다가오고 내가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소망의 닷줄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소망, 실망한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